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0페이지, 130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480장의 1절 가사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네, 인사하면서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네, 마음에 좀 소원이 됩니까?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발을, 우리의 삶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버린 채로 땅에 주저앉아 사는 일에 몰두하고 분주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한 이 찬송가 480장 1절에 이어지는 가사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 다음은요,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나그네라는 이 본분을 기억하고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경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이 땅에 속한 거민으로 살려고 오늘도 그냥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발버둥치며 생존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신가요?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이 흐름을 따라 되는 대로 파도에 휩쓸리듯이 가기 마련입니다. 파도에 한번 휩쓸려 보셨습니까? 네, 이완류 이런 파도 있잖아요. 한번 휩쓸리면 다 같이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부표가 저 멀리 보이면
그제서야 우리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는 부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른 지점에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원래의 목적, 우리 인생에 진짜로 중요한 것, 이 우선순위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낙오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순례자로서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 흔히들 하는 무원국 천국 열차처럼 믿음으로 타는 기차지만 그 열차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땅과 하늘 사이를 망설이다가 이 땅의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열차를 못 탄다 생각하면 우리도 낙오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나라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헤아리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바로 믿음과 행위,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1년에 52주 동안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 몇 번의 말씀을 듣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행하는 것들과 얼마나 큰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소욕이 충돌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표현이 곧 행위요, 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본질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늘 자신의 삶을 비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살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 건지, 내 삶의 말씀이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지를 늘 살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잠시간의 쉼을 마치고 이제 벌써 2025년도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밤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또 직면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학개서는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원래의 청중들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사야 때 묵상했던 그 이사야 뒤편 제2 이사야서 그쪽에서 묵상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귀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칭찬했습니까? 여러분들, 포로로 살던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그 70년은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오래 사셨습니까? 조금 살았습니까? 오래 사셨죠. 여러분, 지금보다 당시에는 아이를 빨리 낳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70년이란 세월은 무려 3대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서 그 일대가 가고 그 포로로서 아들을 낳고 그 포로의 아들이 이제 손자가 나오니까 이제 한 3대쯤 되면 정체성이 나는 바벨론인인지 유대인인지 알쏭달쏭한 그런 지경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시고 너희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이 왕이 돕게 하겠다 하니까 그 길로 거기에서의 이제 익숙해진 70년의 삶을 뒤로 하고 따라간 것이 오늘의 청중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사 간다고 집 따라서 이사 갈 수 있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하시니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같이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행동이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오늘 책망의 대상으로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 이미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내가 유대인인지 바벨론인인지 알 수 없게 된 그런 대다수의 유대인들과는 구별된 자들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을까요? 그곳이 고생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사명감을 불태우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가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하게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벽도 살 집도 없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살다가 저기 또 뭐 지역 차별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저기 어딘가 시골에 초가집 10가구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곳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로 살아도 그곳에는 저기 보이는 공중정원 같은 것도 있었고 내 것이 아니지만 굉장한 그러한 나라 가운데 살다가 이 완전 폐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뜻을 세웠으니 마음을 다잡고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요. 그러자 주변 이웃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곳에 이주하여 온 다른 민족들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다 폐허가 된 곳에서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이웃 나라가 이걸 방해하기까지 하니까 누군가는 보초를 서야 되고 또 몇 교대로 또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방해하던 이웃들이 그래도 계속 성전을 지으니까 작심하고 이 캄비세스 왕에게 거짓 조서를 꾸며서 보냅니다. 그러자 설상가상으로 이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왕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성전 건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이입해서 읽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들은 성전 짓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영부영 흘러서 이제 15년 내지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때가 이 본문이 읽혀진 이 말씀이 전달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팽배해 있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전을 지으러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시다 하고 왔지만 16년의 시간이 지나자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나 보다라는 포기의 정서가 주가 되어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짓지 말라 했던 이 캄비세스 왕도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2년째입니다. 유대인들은 달의 첫날 안식일로 모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월삭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드리는 것처럼 첫날 안식일로 성전에서 모여서 축제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그들이 짓다만 잡초만 무성한 성전터겠지요. 바로 그곳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질타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얘들이 욕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만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따라 나와서 먼 길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잘 닦인 도로를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다 꾸려가지고 안전하게 도착할지 못할지 기약도 없는 그러한 길을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그 꾸려준 짐을 가지고 성전도 열심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변 이웃들의 방해도 있고
심지어는 왕도 하지 말라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핑계거리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라는 현실 인식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질책하고 있으니 안 짓겠다 한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짓겠다는데 딱히 반박할 말도 없이 궁색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만 보면 오히려 일을 안 하고 계신 건 하나님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조차 그러한 오해할 만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상황이 우리의 눈에 비친 것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마음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판벽하다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이 흔하게는 성전이나 왕궁의 내부를 백향목으로 장식해서 그 집이 호화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판벽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너희가 호화로운 집에 산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래도 지금 집 안쪽을 나무로 마감한 그런 정도의 집에 살고 있지 않냐, 요즘 말로 하면 자 이제 인테리어까지 해서 너희 집은 좀 집같이 갖추고 살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확한 의미를 떠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자,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의 집은 황폐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 대척점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이 완성되어가는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이래 힘들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가 보다, 아직 때가 안 왔나 보다 해서 포기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오랜만에 나타나서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집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땅을,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런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데요, 그럼 이 운막과 굴 생활을 이제 막 벗어난 그들에게 왜 성전부터 지으라라고 다그치고 계실까요? 그럼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노래 아십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뭐 하러 왔어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졸린 것 같아서 꽃 찾으러 왔단다. 여러분, 이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노래처럼, 자,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너네 고생하는 거 안다. 그런데 너네 여기 왜 와 있니? 너희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내 집을 왜 안 짓고 있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너희가 여기 왜 왔는지 목적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어찌 사는 것과 굳이 고생해 가면서 여기 와서의 삶도 어찌 사는 거라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도 어찌 사는 거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거면 나올 이유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 나올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인생이었지 않니? 너희가 여기까지 따라 나온 것에는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온 것이지 않니?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니? 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질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굳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짐 뒤에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살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포기해버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의 그 소망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했을 때 순종하여 따라 나왔을 때의 그 믿음은 이제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를 향했던 그 사랑은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15년 동안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와 비슷한 말이죠. 뭘 살피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나타난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를 살피면 뭐가 나옵니까? 그 행위 뒤에 우리가 진정으로 담겨져 있는 본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봤을 때 너희 가운데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어디 있니? 너희의 행실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어찌어찌 살아가는 인생들을 봤을 때 너희와 바벨론의 남은 자들이 구별되는 것이 뭐니?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은 지금 달력으로 보면 8월 내지 9월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창 여름이지만 그 근동의 땅에서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햇살을 잘 익어서 수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금 그 수확하는 시기에 에게게 너희가 수확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봐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수확을 앞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왜 많이 뿌려도 5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왜 많이 뿌려도 결실이 없는지 아니? 왜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이 목이 시원해지지 않는지 아니? 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옷을 위하여 수고했지만 옷을 입어도 따뜻한 줄 모르고 삭슬 열심히 모았어도 그냥 흘러갈 뿐인 줄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15년을 고생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고생한 이유가 알고 보니 뭐였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요즘 먹고 살만하니? 아니지? 왜일까? 내가 그랬어. 내가 다 풀어버렸어. 내가 한재를 임하게 해서 너희가 가져갈 것을 적게 하였어.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운 현실에 놓였을 때 그들은 상황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끝까지 이 일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해오던 방식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그 날들에 배운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도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지라는 방식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고 안 되네 경험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포기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정착한 그 바벨론을 떠나온 이들의 믿음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들을 깔아 뭉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의 표현을 빌려오면 이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위가 동반되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데요, 약속의 아들을 내어놔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내어놨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내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순적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요구를 하지? 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선한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불합리한 일을 시킬 리 없어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아들을 드렸지요. 자,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의 믿음도 야고보서의 모범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합이 한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을 구한 여인입니다. 그 정탐꾼이 싸그리 전멸해서 그 이스라엘이 있는 데까지 돌아가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감히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라합이 나는 이 여호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우리 백성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항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선대해서 살려보내는 일에 내 목숨을 걸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이곳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쇼부를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려는 그 믿음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는 이 믿음이 지금 너희가 이곳까지 따라 나온 너희에게 왜 보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많은 백성이 나왔습니까?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장정만 50만에 200만이 나왔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황폐화시키시고 따라오는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 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다면, 자, 이번에 따라 나온 너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순적하게 이끌어 오셨는데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이 내가 못 받을 정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인지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전을 짓지 못했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그 경험이 너희를 사로잡게 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면 이 성전은 지을 수 있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믿음에 대한 촉구가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이 꾸짖음 당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잊어먹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을 살아가게 될 곧 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이 해로운 것을 빨고 있는 아이의 입에서 우리가 그것을 빼앗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콤하게 이 땅에서 즐기며 빨고 있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을 뺏어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쌓은 것을 불어버리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래 참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고집 부린다고 그 떼쓰는 울음소리가 얼마나 듣기 곤욕스럽습니까?
처음에 뺏었을 때 잠깐은 아이고 저 귀여운 게 저래 우네 하고 짠하면서도 20분만 듣고 있으면 일이 안 되고 속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와, 막. 네,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쟤를 어디 격리시켜버리고 싶다. 네, 일단 나부터 일을 하고 설교를 써야 될 텐데 쟤네는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부모라면 그렇다고 그냥 쟤 우는 거 보기 싫다고 그냥 해로운 거 빨아먹고 있어도 뭐 건전지를 이렇게 입에 넣고 해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거 뺐으면 쟤 싫어해. 이거 뺐으면 쟤 20분 동안 울 거야. 아니면 그냥 바닥에서 막 이러고 끝까지 뗐을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좋은 거면 빼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주시기도 하시며 취하시기도 하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지켜보시면서 언제든지 내가 위급 상황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영원을 사시는 분이 영원을 살아야 하는 이에게 해주시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멋진 말로 표현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존 역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죽으면 끝입니다. 죽고 나서는 별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싶어서 얼마나 손이 근질근질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군대 가는 애들 그런 거 없죠? 우리는 일병이 돼야 이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상병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병장이 되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계급을 두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막혀있던 내 안의 이 욕망이 내가 상병만 달면 좋아질 거야. 병장 달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근데 군대 나오면 주머니에 손 넣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그 당시는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여러분, 지금은 중학교 때 쪽지 시험이 하나 틀리는 게 엄청 커 보인 것 같고 내 내신 성적이 엄청 중요한 문제 같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결혼 한번 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 한번 잘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살아갈 때는 그때의 문제가 커 보이지만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서 열심히 얻은 것들이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로이 일해도 쌓여있는 것이 없는, 그래서 내가 점점 비참해 보이는 이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 쓰러져 버릴 현실 자체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잘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혼을 가는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러나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언젠가는 한번 죽어버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런 두 가지의 삶이 우리를 계속 이리로 이끌려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2025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내 판벽한 집을 힘을 다해 쌓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에 맞게 힘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더 믿고 있는지는 우리가 살아온 행적들, 내 행실들과 내 결정들을 돌아보면 너희 눈에 온전히 보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갑을 열어 어디에 돈을 썼고 내 시간을
들여 어디에 많은 노력을 했고 내가 어디에 많이 헌신했는가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대상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운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모든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후 부시면서 자, 너네 수고했지? 그런데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시원하게 마시고 있니?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다 날아가 버리고 나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미 늦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기를 쓰고 수고한 15년, 긴 시간이지만 그 15년과 예수님의 짧은 시간이지만 공생의 3년, 여러분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가치를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동일한 가치일까요? 무엇을 더 가치 있다 여기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재판관 대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살아갈 기회들을 줬고 내가 너희에게 이 지구를 선물로 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기회들을 주었는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돌려주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럼 우리가 행할 때마다 자세히 주의하여 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고요, 똑같은 365일이 주어지지만 그 속에서 시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열심히 살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무슨 뾰족한 답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도록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남들을 궁금해하며 점을 치러 가고 자기 사주를 보러 가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저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나그네로서 경유할 뿐이고 본향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성전을 짓는 데만 몰두해서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내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그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보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고 미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육체가 죽어가는 것은 너무나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임을 너희가 피조물이고 내 뜻에 따라 잠시 살다가 없어질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시간과 내 공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이 오늘 때를 따라 주고 계신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내 인생 전부를 삶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부럽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안 가봐서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정반대편에는 아벨처럼 죽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나와서 뭘 잘해서 성경에 나왔습니까?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로 성경 의인의 1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이고 아벨 같은 인생이 어딨어, 난 형한테 맞아 죽기 싫어, 그런 인생 살려면 이것은 나한테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야 할 수 있지만 아벨처럼 죽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같았습니까? 죄는 죄고 너는 너야. 너는 너에게 맡겨진 길을 가고 쟤는 쟤한테 맡겨진 길을 갈 거야. 그거는 나와 같이 관계하면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대단했습니까? 모세는 모세의 삶이 있었고 그의 역할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학개 선지자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해야겠다라고 돌아온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애초에 아무도 네 말 안 들을 건데 너 가서 전해야 돼 라고 말한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인생의 끝의 모습들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모두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걷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내가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으면 안 했을 만한 선택을 제가 고려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다면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을 옵션이 우리의 삶에 하나 더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 새롭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부담,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시작 즈음에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고 또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평가하신다고 내려오셔서 해보니까 할만하드나 라고 물어볼 때, 네가 힘써 행하니 무엇이 남았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중간평가는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무용하다면 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니? 너희가 오늘부터라도 나무를 베서 내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일하자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남은 하반기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던 하나님이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풀어내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올바른 길로 회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